통한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그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그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은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그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그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늘 세상의 꿈에 벗어들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 찬양하겠습니다. 줄 멀리 떠난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날 밤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림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과정이 조금씩 해결할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 주사를 맞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또 다음 달부터는 또 실외에서 마스크도 벗고 다닐 수 있게끔 또 백신 주사를 맞은 사람들에게 한해서 이렇게 결정이 나게 되었는데 조만간 우리 교회도 이 모든 것이 다 풀려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번영케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각자의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서로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비열하기도 하고 비참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드라마를 하나 보았는데 그 드라마 속에서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아니, 둘이 관계가 아주 끈끈한데 마지막에 돈 때문에 배신을 하는 그런 드라마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알고 지냈고 20, 30년 동안 같은 조직에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상하 관계로 또한 만나가지고 오랫동안 지속된 그 관계가 단돈 몇 푼으로 관계가 뒤틀려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사람은 믿으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무슨 대상이라고 할까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늘 사랑해줘야 됩니다. 그 안에는 또 믿음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죠.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그리고 잘못된 길을 선택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다시 한번 바로잡아 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은 중요한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양식을 찾아 구해야 하는지를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인 것입니다.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극심하니까
조선 말 이후에 선교사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 집에서 일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 가면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 해결돼요. 왜? 선교사님이 미국이나 호주나 구라파에서 갖고 온 풍부한 자원으로 이 모든 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그 넉넉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또한 마지막에는 또한 그들에게 지식도 가르쳐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쳐주면서 그들의 삶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렌이라는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와서 우리나라 초대 공사까지 하신 분인데 그분이 병원을 차리고 거기서 한국인 의사를 만드는데 그것도 역시 크리스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기 삶이 바뀌는데 그 의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어떤 출신인지 아십니까? 백정 출신. 그러니까 천민이죠. 그랬더니 산부인과에 양반집 교수가 와가지고 이 부인님이 오셔가지고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이제 수술이 필요한 거예요. 난 수술 안 받겠다. 아니 저 천한 것의 손에서 어떻게 내 아이를 받을 수 있냐.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안 한다고 그러다가 숨이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어쩔 수 없이 받아냈는데 받아놓고도 저 천민이 내 아이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또한 윤택해지게 되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예수님 믿으면 마음에 참 평안을 얻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사고 어떤 것을 이루었고 어떤 것을 박사학위를 받고 석사학위를 받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선 첫 번째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으면 우리는 긴장하지도 않게 되고 걱정하지도 않게 되고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통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임을 예수님은 간파하신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인생의 가장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더 급한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땅의 생명을 위해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보다 영생을 위한 양식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 일을 합니다. 세상의 양식을 위해 하는 일과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 하는 일은 다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양식이 우리의 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돈을 받습니다. 일을 하면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런 것에 힘쓰는 것이 바로 교회고 그리고 또한 교인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해야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권하십니다. 두 가지 일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권력화가 생깁니다. 근데 그 권력화를 때로는 권력화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계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대변해서 이야기할 때 필요합니다. 기독교 전체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 필요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종교인들이 이런 불만과 그리고 또한 억울함과 그리고 또 불편사항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도 필요합니다. 그런 거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쓰여지게 되고 반대쪽으로 쓰여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육체의 양식을 위해 일하면 교회를 통해 자신의 유익을 도모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인 예수님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 사역의 열매는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사역이 될 것입니다. 즉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나의 이익이면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 관심을 갖지 않고 더 크고 화려하고 미래를 보장해 줄 길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아간다면 비록 이 땅에서는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어저께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저께 늘 교제하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여의도 순복음 군산교회로 발령을 받았어요. 이 군산교회는요, 군산에서 5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데 1층당 평당 100평에 500평을 갖고 있는 교회. 그 교인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처음에 90명이 나왔대요. 300석이에요. 보면 300석. 근데 90명이 나오는데 코로나19로 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임 목회자들로 인해서 4명으로 줄여진 상황에서 오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국장까지 하시던 분이 4명 나오는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또 본인은 또 아멘하고 내려왔어요. 왔는데 오자마자 엘리베이터 고장나고 엘리베이터 고치는데 또 다른 데만 해도 5천만 원이 됩니다. 자동차는 다 낡아 빠져 있고 그리고 화장실 다 부셔져 있고 전기는 다 떨어져 있고 흉가가 따로 없답니다. 흉가가. 근데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선 첫 번째 마음을 사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열심히 해보자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비추니까 그 교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4명이던 성도가 20명이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부흥 아닙니까? 4명이 20명 만드는 게 쉬워요. 예. 시골에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20명은요 시골에서는 200명보다 더 큰 숫자예요. 일본하고 똑같아요. 10년에 한 명씩 내는 거예요. 10년에 한 번씩. 그런데 16명을 늘렸으니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그랬더니 이영훈 목사님이 스타리아를 사주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도 바꿔줬대. 이번에 이거 대단한 일 아니에요? 대단한 일?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절대 절망밖에 안 보이던 그 교회에 절대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성도님들이 으쌰으쌰 하는데 거기 안수 집사님 연세가 84. 네, 84.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은 70도 안 되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80이 넘으셨어요. 그 80 넘으신 분이 청소하시고 쓸고 닦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다가 이제 목사님 오시면 나갈 준비하느라고 청소하신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5월달에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이 와서 자기의 희망을 발견했대요.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희생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절대 절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희망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한테 아니 목사님 그 500평 그 큰 빌딩을 잘 활용하면 목사님 지금보다 더 갑절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막 좋아가지고 신나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교제를 마쳤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명력 있는 양식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예수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즉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 우리가 인생을 영위하기 위해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떡에 주목했지만 예수님은 그 떡을 주신 하나님께 초점 옮기신 거예요. 여러분, 떡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치료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농작물에게 열매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큰 농장을 경영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황충때가 와가지고 다 쓸어버려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이 나가게 돼요. 쓰잘데기 없는 곳에 자꾸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은혜를 받고 어디로부터 힘을 받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주목해야 돼요. 초점을 가지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몰입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할 때 내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맞지만 먼저는 예수님께 초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저와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초청하고 초대하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이 땅의 오병이의 기적보다 더 놀랍게 펼쳐질 것이고 죄로 죽을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병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오병이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오병이어는 매일 생길 수 있어 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때문에 예수님을 쫓는다? 그러지 마라.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먹고 싶은 거 많이 먹고 좋은 음식, 산의 진미를 다 먹고 그 좋은 집에서 살았는데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다녀도 마음이 허하다. 그건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한 평짜리 집에서 그냥 초라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이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바로 궁궐인 거지. 그것이 바로 초막에 살아도 내 마음이 부유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행복인데 우리는 다른 것에서 자꾸 초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을 보면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스캔을 합니다. 이렇게 스캔을. 제가 어느 모임에 갔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분이 이제 그 유명한 한 지역에서 지역 얘기를 하면 누군지 다 나와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병원장님이신데 그분이 머리에서 이제 여자분이에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스캔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인사를 드렸어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래요. 어디서 사세요? 우선 지역, 고성읍에 삽니다. 그래요. 아버지는 뭐 하시고? 거기서 왜 아버지가 뭐 하시고가 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개인 택시를 하시니까 사업을 하십니다. 개인 사업을 하십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는군요. 그래요. 네. 그럼 뭐 어느 정도 규모? 규모가 거기 왜 나올까요? 네, 규모. 그래서 규모요? 네, 조금해요. 그랬어요. 근데 택시가 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해요. 그랬더니 조그마구나. 그랬더니 그래요. 수고하세요. 그리고 가요.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한테 또 찾아갔는데 그래요. 반가워요. 네, 지금 뭐 하시고요?
어디 사시고요? 계속 그것만 물어봐. 그랬더니 이제 어떤 그 그룹 이제 중소기업 사장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뭐 그때서부터는 막 그냥 뭐 사장님 오셨습니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을 외모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평가한다고 그럽니까? 중심을 보신다고. 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누굴 만나시고 어디 사시고 그리고 또한 아버지는 뭐 하시고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따르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문제를 오늘 이 자리에 갖고 나왔는데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집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아픈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도하시고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